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말씀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근심은 사람인 우리가 하는 근심과 어떻게 다를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에 그분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뜻이 계시지요. 왜냐하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그 우상들, 그 다른 신들, 돌을 새기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이 과연 감정이 있을까? 생각을 할까? 뭔가를 느낄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건 그저 돌일 뿐이고 나무일 뿐이죠.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고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 왜 돌을 쳐다보면서 절을 하고 왜 나무를 쳐다보면서 손을 빌고 있을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무지하고 답답하게 짝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실체라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신들이 당하는 공고와 그 압제로 말미암아서 두 손 두 발 들고 여호와 앞에 다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자복을 합니다. 진심이겠죠. 혹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악하진 않겠죠, 그죠? 진심은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를 그동안 돌아보고 지키고 보호하였는지, 너희를 그 압제했던 주변의 그 이방 족속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지킨 그분이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리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죠. 그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따르는 신들을 섬겼으니 더 이상 이제는 내게 오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만든 그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해라, 구원해달라고 요구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이 말씀이 지금 처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패역한 모습을 보인 것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이미 이전에 수차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반복적으로 그 죄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호와를 찾죠. 물론 오늘 본문에 말씀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여호와 앞에 나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딴에는 온갖 방법들을 다 생각하고 동원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한테 가서도 절도 해보고 저 신한테 가서 손도 빌어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뭐 돌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뭐 절하고 손을 빌질 않겠죠, 그죠?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어디에 가서 구하나요? 내 물질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관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을 궁리하고 동원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손을 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머리로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과연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 걸까? 믿음은 있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힘으로 뭔가 그래도 찾고 열심히 뭐를 좀 애를 써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좀 가상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혹시는 우리가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을 수 있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의지로 또 해야 되는지. 참 판단하기가, 분간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100%. 70%, 80%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30%, 20%는 내 힘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100%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100%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신앙이 아닐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그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지금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변화된 마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 가운데 있던 이방 신들까지 제하면서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 그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근심하실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변덕이 심하신 분인가? 언제는 나는 모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가 원하던 그 신들한테 가서 한번 해봐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잘라버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와가지고는 또 그 모습을 보시고서 마음이 동하셔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셨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비단 사사기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우리처럼 변덕에 죽 끓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시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게 맞죠? 맞습니다. 그 신실하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 속에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그리고 오늘처럼 그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그때에도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패역한 백성들, 죄지은 백성들을 지켜보셨고 바라보셨고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늘 마음에 품고 기다리셨거든요.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 같으면은 예전에게 호적을 그냥 파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을 그냥 파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시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적이고 이게 은혜이겠죠.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잠시 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처럼 어쩔 바를 몰라서 뭐 후회하시고 여기 지금 한탄하사라는 말씀도 나온 것처럼 가슴을 치시면서 후회하시고 그런 어떤 의미일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죠.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온전한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수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걸려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다른 사람하고 착각해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완전 그건 코미디죠 여러분. 그런 코미디가 있겠습니까? 야, 우연히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우연찮게 여호와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지옥 갈 내가 천국으로 간다?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실수로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리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비록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내 속에는 없으니까 알 수 없죠. 나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결단으로 당신의 그 예정하심으로 당신의 그 주권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와의 이 근심,
우리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기에 이분은 왜 이렇게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을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 늘 감찰하시고 보시지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0장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후로 그러면은 계속 쭉 이 모습으로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냐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죠, 그죠? 그랬더라면은 더 이상의 사사는 없겠지요. 사사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여러 명의 사사들이 또 나오죠, 그죠? 그 말인즉슨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패역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는 여호와를 버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여호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근심하셔서 살려줬더니 도와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지. 근데 그 뒤에 보니 그 대사, 아이고야 내가 뒤통수 또 맞았네. 아우 나는 저럴 줄 몰랐는데 또 내가 당했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내다보지도 못하시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실 그런 분이실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모를까요, 여러분? 다 알죠. 저들이 또 배역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근심하시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 뒤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죠.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전부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뒤에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근심과 우리의 근심이 다를 수밖에. 우리 근심은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저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풀까? 거기에 우리는 매여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뒤에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근심은 단지 그냥 근심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반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작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근심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근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 그 나라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긴다라는 것을 그 주변의 나라들 모를까요?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의의가 없죠. 다 알아요. 모압 족속도 알고, 암몬 족속도 알고, 블레셋 족속도 알고, 아말렉 족속들도 알고, 다 알아요. 아이고,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 믿고 우리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우리처럼 저렇게 믿고 있네.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 완전히 저 헛것들이네. 아니 저거 신은 내버려 두고 왜 우리 신을 들고 와가지고 저렇게 믿을까? 우리께 좋은 모양이지. 우리 우상이, 우리가 믿는 신이 더 나은 모양이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뭐 지난해나 우리랑 똑같네 사는 모습이 뭐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음란한 짓 하고 뭐 지난해나 똑같네 뭐. 그러면서 뭐 예수를 믿긴 뭘 믿어. 돈을 믿고 있으면서, 관계를 믿고 있으면서, 지 건강을 믿고 있으면서, 그거 벌벌벌 떨면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처럼 살아볼 궁리를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섞여서 살다 보면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좋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늘 험담할 거리, 늘 책잡을 거리, 늘 비난할 거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듣는 귀가 있으니까 뭐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 싶거든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저들하고 예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 좀 보고 싶은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옳거니 잘됐다 그래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자들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자들 때문에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더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근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고 더럽혀진다는 생각은 우리는 할까요? 나 때문에? 잘 안 하죠.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나 위주,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이런 모습, 이런 행동, 이런 말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되실까? 이거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그 근심을 이제는 깨달아서 그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